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열애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숙희 권사님 수술 받으시고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못 나오시다가 오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프루스트 현상 또는 프루스트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유명한 대하 소설인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작품 속 주인공은 홍차에 적신 마들렌의 냄새를 맡으며 과거 유년 시절을 보내었던 일리의 콩브레 마을을 회상합니다. 이는 주인공의 어린 시절에 뇌에 입력되었던 마들렌의 냄새 기억이 과거의 특정한 기억을 소환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냄새는 과거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가령 낙엽을 태우는 냄새는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아궁이에서 군고구마를 구워주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군고구마를 먹었다라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던 그 감정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금 깎은 잔디에서 풍기는 풀 냄새는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 동산에서 뛰어놀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맛있는 부침개 냄새, 엄마의 화장품 냄새, 방금 한 빨래에서 나는 향긋한 냄새 등등 나만이 기억하고 있는 냄새에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냄새는 존재감, 자아 정체감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냄새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마치 지문과 같이 그 사람의 존재를 증명해 줍니다. 새벽같이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옷에는 늘 쓰레기 냄새가 배어 있기 마련입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는 선수들의 옷에는 늘 땀 냄새가 배어 있기 마련입니다. 온종일 고된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파스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온 가족이 부잣집을 속여서 과외 선생으로, 미술 선생으로, 운전기사로, 가정도우미로 속여서 들어옵니다. 그들은 학력증명서를 위조해서 만들었고 가짜 명함을 만들어서 주인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감출 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반지하 주택에 살면서 옷에 배어 있었던 눅눅한 냄새였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표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것은 바로 반지하 주택에 살면서 또 이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체성과 같음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향기는 소리 없이 움직이고 향기는 머물러 있는 곳에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삶의 방식이자 성품의 향기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삶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먼저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누구인가에 대한 추측이 몇 가지가 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나병이 이미 치료받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향유는 매우 귀한 향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귀하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 희소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향유는 인도의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의 뿌리에서 얻은 감송 향유를 가리키는데 강한 향취를 냈다고 합니다. 이 향유는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어서 주로 귀인들에게나 드리는 선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고가의 가치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약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로서 노동자 한 명이 1년을 벌어야 되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고가의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분개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생각해 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탐욕에 빠져 있었기에 이러한 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정작 이 말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 당시 은 30은 어느 정도의 가치였는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가 다른 사람의 종을 쳐서 그 종을 죽게 하면 나는 그 변상의 값으로 그 주인에게 은 30을 주고 보상하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런 율법의 내용입니다. 즉 그 당시 은 30의 가치는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소, 돼지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 되지 않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팔아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가치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비싼 향유를 붓는 것을 보면서 낭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이 여인은 아주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무리 비싼 것을 주님께 드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그것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과 가룟 유다의 모습은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은 30과 300데나리온. 아까워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과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있는 여인의 모습,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죽음을 아파하며 애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자그마치 34년 동안 선교를 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오늘날에는 의학기술이 발달하여서 평균 연령이 늘어났지만 그 당시로 말하자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자기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헌신하는 동안에 더위와 열병과 이질과 말라리아를 늘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사자에게 습격을 당했던 일이 있는데 그 일로 인하여 왼쪽 어깨뼈가 으스러지고 평생 왼팔을 위로 들지 못하는 불구자로 살아야 됐습니다. 리빙스턴의 몸이 쇠약해졌다라는 소식이 영국 왕실에 들리게 되었고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탐험대를 조직하여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국 왕실에 전원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헌신하셨으니 이제 그만 헌신의 삶을 끝내시고 조국으로 돌아갑시다.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생의 대부분을 보냈다는 사실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빛을 생각하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헌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에게 특권이었습니다. 나는 결코 헌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셨던 리빙스턴도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중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도 나는 결코 헌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헌신이란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헌신 예배, 헌신.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헌신이란 말을 쓰지만 우리는 정말로 그 헌신이란 말을 쓸 자격이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종호 씨의 눈물로 씻은 발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드릴 것이 없어 눈물로 나아가네. 죄인의 향유로 그 발이라도 씻을 수 있다면 옥합처럼 내 마음도 깨트려 그분 발 아래 그 발에 쏟겠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이 가사에 보면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이 여인은 도유, 주님께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몸을 닦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도혈, 주님은 자신의 피를 부으셔서 우리의 죄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든 무엇을 하든 자신의 피를 부으시고 생명을 부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우리들이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에 비교하자면 그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헌신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든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비교하자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백화점 1층에 가보면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향기가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강해도 기껏해야 며칠을 가지 못합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도 향기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부었던 그 향유의 향기도 아무리 비싼 것일지라도 며칠을 가지 못하고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는 바로 그 여인의 순전한 믿음의 향기요, 사랑과 헌신의 향기인 것입니다. 백화점에서 사는 향수는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그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전한 믿음의 향기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아무나 낼 수 없습니다. 이 여인처럼 순전한 믿음의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향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향기로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최근에 지은이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도 전화를 받지 않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주변의 분들도 다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지은이가 몸이 많이 힘들어서 체중도 7kg가 빠져서 전화를 잘 못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난 목요일에 문득 오늘은 가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은의 집을 무조건 찾아갔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지은이 오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연을 이렇게 말하고 지은이를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동안 말을 못 하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지은이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은이 집에 들어갔더니 지은이 어머님이 지은이 물건을 비닐에 이렇게 다 싸놓고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보다가 제 눈에 들어오는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옷걸이에 가발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지은이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던 가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발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지은이가 저 가발을 써보기는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저 가발이라도 쓰고 다시 와서 우리를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지은이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추운 새벽이었는데 지은이가 머리를 감고 제대로 말리지 못했는지 반주를 하기 위해 급하게 교회에 와서 본당에 들어가는데 그 머리에 살얼음 같은 것이 맺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예물 봉헌란에 감사헌금에 박지은 이름이 있습니다. 지은이 어머니 말에 의하면은 지은이가 마지막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똑바로 누워서 자지 못하고 옆으로 누워서 잤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지난 주일에도 지은이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헌금을 했습니다. 지은이가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1년 동안 지은이는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지은이가 가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지은이가 반주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없지만 지은이의 믿음의 향기는 주님께 기억되어지고 또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에게, 그리고 우리 두드림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강한 믿음의 향기로 기억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